할렐루야. 오늘 1교구 온라인 속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찬양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10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왔다면 그 마음이 풀려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로 변화되어 주님께 더 뜨겁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저희들 모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지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큰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광고를 이 시간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속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라인 속회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각자 원래 속회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속회가 모일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처음 오랜만에 드리는 속회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기도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기도학교 우리 1교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시간 꼭 구별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낮 기도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가 상시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샤우팅 저희 1교구가 독보적으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녹음해서 올려주시는 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 샤우팅의 원래 취지는 카톡방에 여러분이 말씀을 실제로 외치시는 것을 녹음해서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샤우팅 아멘이라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멘이라고 답글을 남겨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녹음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외쳤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씀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샤우팅 최대한 정석대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어린이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남면에 어린이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직접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로 이따 2시부터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남년에 있는 각 지방에서 정말 찬양하면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아동부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 또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몇 시? 2시에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엮어낸 책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했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양을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의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는 모든 걸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보살핌 안에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좀 함께 속회 공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제가 지난 25일 날 저희 성도님들께 오늘의 나눔을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다 샤우팅 하셨죠? 25일 날 보내드린 겁니다. 거기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것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의 그 고민들을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눴던 묵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목자 되시는 주님과 양 되신 우리의 모습,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아니면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풍성함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틀린 걸까요? 우리의 기대가 틀린 걸까요? 우리의 기대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리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옳은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막 간구하지 않아도요, 다 채워줍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는데, 효도 관광을 다녀오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만족해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셨냐면, 물론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음식을 날라주고 또 반찬을 서빙해주는 그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너무 열심을 다하니까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점 가면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쭈뼛쭈뼛해서 말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어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쫙 훑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양되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예, 부족함이 없다. 시편의 고백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부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풍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위하신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챙겨주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다른 길을 갈 때요, 부모와 함께 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가지 않더라도요, 형제 자매하고 같은 길을 가기만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에게 억압을 받는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더 우리가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걸 경험했습니다. 양이 어려운 길로 가거나 힘든 길로 가거나 정말 되지 않는 그 길로 갈 때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리가 오거나 여러 맹수들이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이가 나를 지켜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목자보다 훨씬 더 다방면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로 풀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그런 얘기들이 수두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표현하시는 것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안위하심이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위한다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데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는 그 장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태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둥바둥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오늘날의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나라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5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문제들을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단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했지만 사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풀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느냐? 아니요.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 잡고
예배부터 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3년 동안 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3년 동안 끊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끊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흔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으로 나와서 온라인으로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오면 다 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보다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분간은 제가 여러분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이 강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여러분 예배를 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다른 날은 다 흩어져 있고 삶의 문제로 지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들도 나누게 된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만찬,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행위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을 휴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크리스찬들의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예배를 제대로 된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 분명히 주님께서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일 저희가 현장 예배,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마음을 다잡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꼭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목자로 나아오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길 원하오니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힘을 다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양 같아서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푸른 초장에 거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교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찾으면 나아갈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지닌 자, 마음의 어려움을 지닌 자, 수술을 하고 회복에 있는 자 하나님 모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름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좋은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경험했사오니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귀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일교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의가 되셨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현장 가운데도 친히 찾아가셔서 두렵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일교구 성도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어린이 찬양제가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미소가 아름답게 번져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복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말씀 샤우팅 보내드렸으니까 그 말씀 샤우팅도 꼭 외치시고 내일 현장에서 또 부득이 하신 분은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 이름을 써주시거나 아멘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누가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해 주셨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 다 받으시지만 저희는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이따 2시에 온라인 찬양제 많은 참여, 또 우리 은혜교회 아이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